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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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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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아침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중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참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12일째 되는 아침,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강림하시도록 더욱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은 마리아 찬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되시는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 전에 예수님 잉태하고 나서 이제 찬가를 부르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려고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한 것인데,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신다 했는데 그 중에 또 핵심은 어떤 일이냐면 장차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 그리고 멸시받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 하는 내용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마리아 찬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리아 찬가는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 두 개의 대조적인 흐름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높은 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51절에 보시면은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또 52절에 보시면 권세 있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53절에는 그 부자는 이렇게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할 때 부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이 사람들이 오늘 마리아 찬가에 등장하는 높은 자들인 거예요. 반면에 낮은 자는 또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 마리아 찬가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50절에 보시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할 때 두려워하는 자가 첫 번째고요. 또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와 대비가 돼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53절 말씀에 보면 부자와 대조되는 자로서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즉 줄인 자. 이렇게 보니까 대조적으로 표현되는 낮은 자는 어떻게 정리되어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인 자, 이들이 낮은 자로 오늘 찬가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찬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마리아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는 다시 높아지는 이런 새로운 세상을 노래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누가복음은 이제 이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4장까지 이 마리아 찬가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성경 말씀이시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찬가를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특히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모습 자체가 매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모양새 아닙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높아 보이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리아 찬가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능하신 이가 오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 예수님이 무슨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는 모습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무슨 교만한 자의 모습이고 부자의 모습이십니까? 전혀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는 이 말씀은 가만히 살펴보면요, 가장 낮은 자,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는 높은 자로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이 찬가는 단순히 낮은 자를 위로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높은 자들, 즉 여기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흐려놓은 사회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이들이 망쳐놓은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며 흐려놓은 그런 사회 질서, 세계 역사의 질서를 장차 태어날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잡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민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한민 교수님은요,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주도성이 매우 강하다. 자기 주도성이 매우 강하다. 주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기고 싶어 해요. 절대로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셉니다. 자존심 굽히는 것을 굴욕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운동, 또는 개인이 하는 게임, 이런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요. 하지만 주도성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해 가면서까지 다른 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또 그들을 자기의 의지대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참견하는 성향도 매우 많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가 한국인이라, 이런 평가를 이분이 하고 있어요. 이게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때는 좋은데, 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생각, 뜻,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시민의식, 사회 질서, 정치인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막 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매우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좀 미성숙한 질서의식, 시민의식, 정치의식, 윤리의식을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 이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점점 봉합되고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고 깊어지고 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많이 목격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념의 갈등, 지역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노사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요,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갈등의 회오리 속에 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저는 볼 때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 이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그 감정들이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와서 결국 사회 현상으로 드러난 게 이런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이런 것들과 또 반대편에 있는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너무 양극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평화와 안정, 남북 관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의 해소, 우리가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세요? 예수께서 막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돈도 좀 많이 주시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사회가 좀 평안해지고, 물론 당연히 기대해야죠.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차원, 주님이 강림을 하심으로써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이 대림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강림해 주셔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분열의 경계를 넘어서 화목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복음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육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가지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요, 다른 방식으로도 중간에 막힌 담 헐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즉 자기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편과 부담과 불안을 해소해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요. 나와 또 이웃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그렇게 허물어 주셨고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주시고 화목을 회복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성취해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나 개인의 복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심으로써 이 시대가 암울한 것에서 벗어나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안정, 평안, 화목 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더 힘써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서 화평을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모든 성도요, 꼭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안과 불만 속에 살아야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자기의 육체로 허무신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의 욕심을 따라 높은 자가 되어 교만하고 힘을 휘두르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탈취하는 그런 그 불량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겸비한 자가 되게 하시고 비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줄인 자가 되어 주 예수의 강림하심이 나를 높아지게 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대단히 불안하고 어려운 형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화목해 하는 소식이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에게도 예수의 강림하신 소식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주 예수의 성탄의 소식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목요일 아침 같이 기도하실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잡았었지 않습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삶,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갈등이 많은 우리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화목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탄생하신 소식이 저 북녘 땅, 얼마나 억압의 땅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땅, 이념의 노예가 돼서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특히 지하교회에 숨어서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도 성탄의 그 기쁨이 선포되고 또 여러 학대받는 나라들, 복음이 용납되지 않는 나라들, 그 나라에게도 복음이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